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이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런 고난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어떤 시험에 빠져 있는,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 인내해서 견디면 결국에는 그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가난한 자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또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낮은 자였는데 높아지게 하시니까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높아지는, 부유한 사람이 낮아지는 걸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은 결국에는 들에 핀 꽃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 모습이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죠? 낮은 자, 오늘 낮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부유한 자는 자신의 그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난함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부유함이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자랑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끝이 나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그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곧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땅에서 자랑해야 할 것, 그게 어떤 부유함이나 그 부유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얻게 될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은 진짜 결국에는 풀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시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들어 버릴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얻게 되는 생명의 면류관, 오늘 야고보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우리가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산다는 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핸드폰 다 꺼내 보시면 다 그냥 옛날 그 폴더폰이 아니라 다 스마트폰일 거예요. 화면에서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삐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30년 전만 해도 삐삐가 한창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남자분들 이렇게 허리에다가 모토로라에서 나온 대형 화면 삐삐를 딱 차고 다니면 막 간지난다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그 통신 기기가 시티폰이에요. 시티폰 아세요? 공중전화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시티폰은 전화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전화가 점점 끊겨요. 그래서 빨리 그 다음 전화 박스로 막 달려가야지 다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휴대폰인데, 처음 나온 휴대폰 기억나세요? 벽돌 모양인 거. 네. 벽돌 모양 그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사는 사람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막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벽돌 모양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이런 전화기 봤냐고, 이거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 장난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불 한번 딱 켜는 순간 아마 그 사람은 자랑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우리는 휴대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좋은 휴대폰을 들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그게 좋은 것인 양 자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유함은요, 마치 옛날 처음 나온 휴대폰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처음 나온 휴대전화기를 자랑하면서 또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이상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유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소중한 것,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유혹을 당해요.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부유함을 붙잡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유혹거리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부유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단과 단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연단이나 고난은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일이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의 시간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40일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예수님을 향해서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른 먹어라, 이렇게 시험했어요. 왜 이런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받쳐주셔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의도했던 시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사단을 섬기게 하는, 세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과 연단은 단련이 목적이에요. 성장, 성숙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에 흔들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죄에 빠지는 모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욕심을 알아서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에는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작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큰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진짜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그죠? 오늘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부유함을 마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